캉캉캉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들려오는 날카로운 쇠망치 소리가 최참판되게 깊은 안채를 뒤흔들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뼈를 깎는 비명소리 같기도 하였고 탐욕스러운 짐승을 가두기 위한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 한밤중에 불려온 대장장이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붙이를 내리치고 있었는데 그 불똥이 튈 때마다 방구석에 앉아 이를 지켜보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붉게 일렁거렸다. 평생을 소금보다 짜고 바위보다 독하게 살아와 만석군의 소리를 듣게 된 최노인이었으나 지금 그의 눈동자에 서린 것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서리발 같은 결기였다. 그는 마른 기침을 삼키며 대장장이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는데 완성되어 가는 물건은 곡식을 담을 뒤주도 아니요 옷감을 넣을 장롱도 아닌 장정셋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육중하고 기괴한 무소의 괴짝이었다. 대장장이가 마지막 못을 받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러나자 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다. 그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마치 고목나무 가지 같았으나 괴짝의 차가운 표면을 쓸어내리는 손길에는 기묘한 열기가 서려 있었다. 자물쇠에는 내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 달았느냐. 노인의 쉰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고 대장장이는 황급히 고개를 조아리며 묵직한 강철 자물쇠를 채워 보였다. 덜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괴짝이 잠기자 초의 노인은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그 안에 든 유일한 열쇠를 집어넣고는 다시금 자신의 저골이 깊숙한 곳, 심장이 뛰는 바로 그 자리에 단단히 묶어두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이자 썩어 문드러진 자식들의 속내를 까뒤집어 보일 무시무시한 미끼였음을 그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심지어 대장장이조차 짐작하지 못하였다. 날이 밝아오자 최 노인은 안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인을 시켜 새 아들을 급히 불러들였다. 방 안에는 밤새 피워 올린 쑥향과 노인의 몸에서 배어 나오는 퀴퀴한 병향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시커먼 무소의 괴짝은 마치 입을 굽게 다문 괴물처럼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윽고 마당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첫째 아들 만석이 허둥지둥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다. 그는 각근을 제대로 매지도 못한 채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기보다는 방 한가운데 놓인 괴짝에 시선이 꽂혔는데 그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승냥이처럼 번들거렸다. 뒤이어 들어온 둘째 칠석 또한 형의 등 뒤에서 기웃거리며 괴짝의 크기를 가늠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오직 막내 동이만이 근심 어린 얼굴로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으며 밤사이 안녕을 물을 뿐이었다. 다들 모였느냐? 내 오늘 너희에게 기니 이를 말이 있어 불렀다. 최 노인이 깔고 앉은 보료를 고쳐 앉으며 입을 열자. 만석과 칠석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침을 꼴깍 삼켰다. 아버지가 드디어 유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이라 확신한 탓이었다. 초의 노인은 그들의 얄팍한 속내를 꿰뚫어 보듯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 병세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의원 말로는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다 하더구나 하여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정리하였다. 그 말에 만석이 참지 못하고 무릎을 탁 치며 앞으로 나섰다. 아버님 재산을 정리하시다니요. 논문서와 반문서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혹시 저 괴짝 안에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탐욕으로 이글거리며 굳게 닫힌 자물쇠를 뚫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최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 애비가 죽을 날을 받아 놓았다는데 그따위 문서 쪼가리가 먼저 생각난단 말이냐. 노인의 호통에 만석은 짐짓 놀란 척 뒤로 물러났으나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괴짝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초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내 모든 전답과 가옥을 팔아 금덩이와 귀한 폐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이 쇠괴짝 안에 넣어두었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만석과 칠석의 눈동자가 동시에 커지며 거칠어진 숨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상상하는 괴짝 속의 풍경은 찬란한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니 그 순간 그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병든 노인이 아니라 황금을 지키는 문지기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헤어면 아버님 그 열쇠는 둘째 칠석이 조심스레 그러나 다급하게 물었다. 최 노인은 가슴팍을 툭툭 치며 대답했다. 내 품속에 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열쇠는 내 살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명심하거라. 이 괴짝은 내 목숨과 같은 것이다. 노인의 선언은 단호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재물을 물려주기 전에 그들이 과연 그 재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인지를 시험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욕망에 눈이 먼 두 아들에게 노인의 비장한 결심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저 무거운 쇠덩이를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괴짝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형제들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다. 막내 동희는 형들의 기세에 눌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은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아버지의 기력 없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전 재산을 처분하여 저 차가운 쇠붙이 안에 가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저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동희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의 말라붙은 입술을 적실 숭늉을 가져왔다. 아버님, 목이라도 축이십시오. 말씀하시느라 기력이 상하셨겠습니다. 동희의 따뜻한 손길에 최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다시 냉정함을 되찾고 숭늉 그릇을 밀어냈다. 지금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는 이 지독한 시험을 끝낼 수 없음을 알기에 노인은 스스로에게 더욱 가혹해져야만 했다.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노인이 다시 입을 열자 형제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 괴짝은 나를 끝까지 정성을 다해 봉양하는 자에게 물려줄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나를 소홀히 대하거나 내 뜻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그놈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이자 협박이었다. 효라는 것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마땅하거늘 자식놈들이 돈 냄새를 맡지 않고서는 늙은 애비 곁에 오지도 않으니 이렇게라도 묶어두려는 노인의 처절한 계략이었다. 만석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까짓것 늙은이 비위 좀 맞춰주면 저 금덩이가 다 내 것이란 말이지. 그는 이미 괴짝을 자신의 안방으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에 빠져 비릿한 미소를 흘렸다. 그날 밤부터 최 노인의 집은 기묘한 연극무대가 되었다. 평소에는 발길도 하지 않던 며느리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온갖 아양을 떨기 시작했고 만석과 칠석은 서로 경쟁하듯 아버지의 잠자리를 봐드리겠다며 설쳐댔다. 그러나 그들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불을 펴는 손길은 거칠었고 약을 다리는 냄새보다는 괴짝을 힐끔거리는 눈빛이 더 짙었다. 최 노인은 침짓 모른 척하며 그들의 가식적인 효도를 받아주었으나 밤이 깊어 모두가 돌아가고 나면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괴짝을 어루만지며 긴 탄식을 뱉어내곤 했다. 오호 통제라. 내 평생 자식을 농사지었건만 거둔 것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뿐이로구나.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자 형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 노인의 병수발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다. 똥오줌을 받아내는 일이며 밤새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는 일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만석과 칠석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은 식어가고 점차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서리기 시작했다. 아니, 아버님은 왜 밤마다 저렇게 울어대시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만석이 마당에서 칠석에게 투덜거렸다. 칠석 또한 맞장구를 치며 침을 뱉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저 괴짝 안에 진짜 금이 들어있는 건 맞겠지요. 혹시 노망이 드셔서 돌덩이라도 넣어두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형들의 의심과 불만이 커져가는 동안에도 막내 동이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형들이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도망친 요강을 말없이 비우고 진물은 아버지의 등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내었다. 동희의 아내 또한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입맛을 돋울 죽을 쑤어 나르며 지극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최 노인은 막내 부부에게도 곁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형들보다 더 혹독하게 심부름을 시키고 가져온 죽이 뜨겁다며 밥상을 엎어버리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동희는 원망의 기색 없이 엎어진 죽을 치우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최 노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으나 그는 이 잔인한 시험을 멈출 수 없었다.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더 뜨거운 불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시각이었다. 최 노인은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며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다. 물을 다오. 저 산 너머 약수터의 물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그것은 억지에 가까운 요구였다. 이 폭우 속에 산을 넘어 약수를 떠오라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만석은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혀를 차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미쳤지, 미쳤어. 이 밤중에 거길 누가 간다 그래. 칠석 역시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했다. 오직 동이만이 주섬주섬 도롱이를 걸치고 물동이를 챙겨 빗속으로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막내의 뒷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최 노인은 가슴에 품은 열쇠를 꽉 쥐었다. 그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심장을 찌르는 듯 아려왔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희미하게 적실 무렵이었다. 밤새 미친 듯이 울어대던 천둥 소리는 잦아들었으나 처막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는 여전히 처량하게 마당을 적시고 있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안채기 대문이 힘겹게 열리고 진흙투성이가 된 사내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바로 막내 동이었다.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갓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산발한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고 무명 저고리는 흙탕물과 나뭇가지에 찢겨 너덜거렸으며 한쪽 집시는 벗겨져 맨발이 뻘겋게 얼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품에 소중히 안겨 있는 물동이만큼은 단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굳건히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나찜하게 목소리를 내었다. 아버님, 약수를 떠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으나 동희는 주저하지 않고 젖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밤새 아버지가 혹여나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기 때문이다. 방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것은 퀴퀴한 노인 냄새와 싸늘한 냉기뿐이었다. 최 노인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있었다. 동희가 조심스레 다가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자 노인은 그제야 짐짓 잠에서 깬 척 으응 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돌렸다. 퀭한 눈으로 아들의 젖은 몰골을 훑어보는 노인의 눈동자에 찰나의 안쓰러움이 스치고 지나갔으나 이내 그는 표정을 딱딱하게 굳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에잉 미련한 놈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오는 개냐 목이 타서 죽을 뻔했지 않느냐. 밤새 산을 넘어 물을 길어온 아들에게 칭찬은커녕 호통이 떨어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서러움에 북받쳐 울분을 토할 법도 했건만 동희는 그저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조아리며 급히 물을 그릇에 따랐다. 송구합니다. 아버님, 비바람이 거세어 발걸음이 늦어졌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최 노인은 아들이 내미는 물그릇을 낚아채듯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약수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속이 진정되는 듯했으나 가슴 한구석은 오히려 뜨거운 숯덩이를 삼킨 듯 쓰려왔다. 미련한 놈. 이 곰 같은 놈아. 형들처럼 꾀라도 부리지. 왜 시키는 대로 다 하느냐. 노인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짐짓 물맛이 비리다며 그릇을 내동댕이 쳤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건넌방과 사랑채에서 자고 있던 만석과 칠석이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마당으로 나왔다. 그들은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젖은 옷을 말리고 있는 동희를 보며 혀를 찼다. 쯧쯧 저거 봐라. 밤새 그 난리를 치고 기어이 물을 떠왔네. 그래. 만석이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하자 칠석이 킬킬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형님, 놔두십시오. 지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아버지가 콩고물이라도 좀 주시겠지요. 근데 어쩌나 열쇠는 아버지가 죽어야 나오는데 두 형제는 동희의 고생을 효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괴짝을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점수 따기쯤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빨리 죽어서 유산을 뱉어내야 할 귀찮은 존재이자 동시에 괴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질범에 불과했다. 그들은 헛기침을 하며 안방 쪽을 기웃거렸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에 짐짓 놀란 척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아직도 병환이 저리 깊으시니 내가 들어가면 옮을지도 모르겠네. 만석은 뻔한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뒷짐을 지고 사라졌고 칠석 또한 동생아, 네가 수고 좀 해라. 형은 비위가 약해서 원이라며 줄행랑을 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의 노인의 방은 끔찍한 감옥처럼 변해갔다.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은 요강을 비울 새도 없이 이불에 실내를 하기 일쑤였고 욕창이 생긴 등에서는 고름이 터져 나와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위험 있던 최참판 댁 안방이 이제는 쥐새끼도 피해갈 만큼 더럽고 음습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만석과 칠석은 이제 문지방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하인들조차 코를 막고 밥상을 문 앞에 두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 지독한 악취와 고독 속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묵묵히 버티고 서 있는 무소의 괴짝과 그 곁을 지키는 막내 동희뿐이었다. 동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더러워진 이불을 빨아 널고 아버지의 몸을 닦아내며 똥오줌을 받아냈다. 그의 손은 짓무르고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지가 민망해 할까봐. 아버님, 오늘 드신 약재가 독을 빼내느라 냄새가 좀 나는 모양입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곤 했다. 그러나 효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동의를 조여오고 있었다. 최 노인은 자신의 재산을 몽땅 괴짝에 넣었다고 선언한 이후 집안의 곳간 열쇠마저 괴짝 속에 넣어버렸는지 쌀 한 톨 내어주지 않았다. 형들은 이미 자신들의 재산을 따로 챙겨두었기에 아쉬울 것이 없었으나 처가살이를 하다 빈손으로 들어온 동이 부부에게는 당장 끼니를 때울 양식조차 없었다. 더구나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값비싼 약재를 써야 했는데 약방에서는 외상은 절대 안 된다며 문전박대를 하기 일쑤였다. 동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건만 그의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다. 그때 동이의 아내 순덕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감촉에 동이가 내려다보니 그것은 아내가 시집올 때 친정 어머니가 눈물로 꽂아주었던 은비녀였다. 부인, 이것은 동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덕은 애써 밝게 웃으며 남편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다. 서방님, 비녀야 다시 사면 그만입니다. 아버님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으니 어서 가서 약을 지어오세요. 쇠 괴짝에 금이 가득하다 한들 아버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동이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난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으나 부부의 마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 넉넉하고 따뜻했다. 동이가 비녀를 판 돈으로 약을 지어와 정성껏 다리는 동안 안방에서는 또다시 사단이 났다. 만석과 칠석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아버지의 방을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코를 막으며 들어와 다짜고짜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버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십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석이 혀 꼬인 소리로 고함을 치자 칠석이 괴짝을 발로 쾅 차며 거들었다. 맞습니다. 이 쇳덩이가 뭐라고 자식들을 이렇게 말려 죽이십니까? 이제 그만 열쇠 내놓으시고 편히 가십시오. 좀. 그들의 말은 폐륜 그 자체였다. 술 기운을 빌려 그동안 참아왔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누워있던 최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입에서는 힘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이놈들이 애비가 아직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최 노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려 했으나 힘이 없어 바닥에 툭 떨어지고 말았다. 만석은 킬킬거리며 떨어진 지팡이를 발로 걷어찼다. 에이구, 힘도 없으시면서 성질은 여전하시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 안에 든 게 금이 아니라 돌덩이면 아버님은 정말 자식 농사 헛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똥 닦아주면 금덩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이 고생을 하게. 칠석은 아예 아버지의 품을 뒤지려 들었다. 형님,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무실 때 몰래 빼내가든가 해야지 원. 그때 탕약 그릇을 든 동이가 방으로 들어서다 이 광경을 목격했다. 형님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동이의 노호성에 만석과 칠석이 움찔하며 물러섰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막내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달려들자 기세에 눌린 것이다. 동이는 탕약 그릇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을 가로막아 섰다. 나가십시오. 당장 나가지 못합니까?
동이의 서슬퍼런 기세에 만석은 어쭈 이놈 봐라 이제 독차지할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칠석이 소매를 잡아 끄는 통에 못 이기는 척 방을 나갔다. 그래 너 혼자 똥 치우고 다 해먹어라. 우린 더러워서 안 온다. 형들이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리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최 노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눈꼬리를 타고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들을 괴물로 키운 자신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동희는 말없이 수건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탕약 그릇을 들었다. 아버님, 드십시오. 씻겠습니다. 동희의 목소리도 물기에 젖어 있었다. 최 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욕심 없는 눈, 상처 투성이인 손, 그리고 무엇보다 늙고 병든 아비를 짐짝 취급하지 않는 유일한 혈육. 노인은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이 지옥 같은 시험을 끝내고 옥석을 가려낼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겠다고. 그는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똥이야. 예, 아버님. 내일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 동희는 반가운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입맛이 도신다는 것은 차도가 있다는 뜻일 터였다.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구해오겠습니다. 최 노인은 동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잔인하리만큼 불가능한 요구를 입에 올렸다. 한겨울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붉고 달콤한 산딸기를 먹지 못하면 내 눈을 감지 못할 것 같구나. 창밖에는 매서운 북풍 한 설이 몰아치고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동지섣달 한겨울의 산딸기라니. 그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목숨을 건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최 노인은 가슴속에 품은 열쇠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매서운 북풍이 창호지를 찢어밟길듯이 울부짖는 밤이었다. 하늘에서는 억수같이 쏟아지던 눈발이 폭풍으로 변하여 천지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산짐승조차 굴 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이는 혹독한 날씨였다. 동이는 낡은 무명천으로 발을 칭칭 감아 동여매고 허리춤에는 녹슨낫 한 자루를 찼다. 그의 아내 순덕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서방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이 날씨에 산을 오르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께서 잠시 노망이 드셔서 하신 말씀일 테니 날이 밝으면 다시 여쭈어 보시지요. 아내의 눈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으나 동이는 떨리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인, 아버님의 눈빛을 보았소. 그것은 노망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끈을 잡고 있는 분의 간절함이었소. 내 비록 빈손으로 돌아와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간절함을 외면할 수는 없소이다. 동희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기에 순덕은 차마 더 이상 그를 잡지 못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숭늉을 담은 호리병 하나를 챙겨주며 눈물로 배웅할 뿐이었다. 동희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칼날 같은 바람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그는 오직 기억에 의존하여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더듬어 올라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구덩이는 마치 그를 집어삼키려는 늪과 같았고 살을 파고드는 추위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어디로 가야 산딸기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동이는 막막함에 숨이 턱턱 막혀왔으나 멈추면 그대로 얼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어귀의 주막 평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형들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만석과 칠석은 동이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혀를 찼을 것이다. 미친놈, 제명이 짧아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먼. 저 괴짝이 탐나서 제 목숨까지 건단 말이냐. 그들의 조소는 동이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그를 움직이게 하는 오기가 되기도 했다. 형님들은 모릅니다. 아버님이 저 괴짝을 만드신 진짜 이유를. 나는 재물이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을 얻으러 가는 것입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바람은 더욱 거세져 아름들이 소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동이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구르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뺨을 긁어 피가 흘러내렸으나 흐르는 피조차 금세 얼어붙어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 천은 급격히 떨어져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갔고 정신은 혼미해져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동이야, 춥지 않으냐?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환청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호통과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동이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다. 그는 품속에 넣어온 호리병을 꺼내어 식어버린 숭늉 한 모금을 마셨다. 미미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다. 산 너머 깊은 골짜기, 호랑이도 피해 간다는 양지 바른 곳에 도깨비가 숨겨둔 봄이 있다더라. 그것은 그저 전설 같은 이야기였으나 지금 동이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동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산 정상을 넘어 반대편 골짜기로 향했다. 그곳은 험한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도중 썩은 밧줄이 끊어지듯 칡넝쿨이 끊어지며 동이는 수십 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의학 비명과 함께 눈더미 속으로 처박힌 동이는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얼굴을 핥는 차가운 눈송이에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으나 기이하게도 주변의 공기가 훈훈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온천수가 흐르는 작은 웅덩이 주변, 눈이 녹아내린 그 좁은 땅 위에 기적처럼 붉은 점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동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엉금엉금 기어가 그것을 확인했다. 산딸기였다. 한겨울 추위를 피해 바위 틈 온기 속에 숨어 있던 철없는 산딸기 몇 알이 마치 동이의 효심에 감동한 산신령의 선물처럼 그곳에 피어 있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산딸기를 조심스레 따서 품속 깊은 곳 자신의 천이 가장 따뜻한 가슴팍에 넣었다. 지식여질세라, 얼어버릴세라. 그는 마치 갓난아기를 품듯 산딸기를 안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내려올 때보다 올라가는 길은 몇 배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 추위와 고통을 잊게 만든 것이다. 한편 최참판 댁 안방에서는 최 노인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는 괴짝을 어루만지던 손을 멈추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내가 과했다.
늙은이의 욕심이 죄 없는 자식을 사지로 내몰았구나. 동이야, 살아서만 돌아오너라. 이깟 괴짝이 무슨 소용이냐. 새벽 달기 회를 치고 어둠이 걷힐 무렵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 노인은 지팡이를 짚을 새도 없이 방문을 기어 열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눈사람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형체가 쓰러져 있었다. 동이야, 최 노인의 외마디 비명에 사랑채에서 자고 있던 만석과 칠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뛰쳐나왔다. 순덕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동이는 아내의 품에서 힘겹게 눈을 뜨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헝겊꾸러미를 꺼내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아버님, 약조한 산딸기입니다. 드십시오. 그 붉은 열매를 보는 순간 만석과 칠석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 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붉은 심장이었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산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새콤달콤한 향기. 그것은 평생 맛보지 못한 천상의 맛이었다. 그러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가시를 삼키는 듯 고통스러웠다. 자식의 피와 땀이 서린 것을 어찌 편히 삼킬 수 있겠는가. 노인은 남은 산딸기를 소중히 감싸 쥐고는 형형한 눈빛으로 두 아들을 쏘아 보았다. 보았느냐? 이것이 하늘이 감동한 효심이다. 너희들은 평생 흉내도 내지 못할 정성이란 말이다. 아버지의 호통에 만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억지 소리를 질렀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디서 미리 말린 것을 구해다가 물에 불려 온 것이겠지요. 이 엄동설한에 생딸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칠석 또한 질세라 거들었다. 맞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아버님, 저놈의 얕은 수작에 속지 마십시오. 재산이 탐나서 사기극을 벌이는 겁니다. 그들은 동의의 기적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더욱 악랄하게 동의를 모함했다. 하지만 초의 노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판을 내린 상태였다. 그는 품속에서 괴짝의 열쇠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그 차가운 금속성이 오늘따라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다. 사기극이라. 그래, 너희 눈에는 세상 만사가 다 속임수로 보이겠지. 최 노인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열쇠를 다시 품에 넣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 동이를 안방 아랫목에 눕히게 하고 의원을 불러오라 명했다. 내 오늘부터 동이가 완쾌될 때까지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최 노인의 섯을 퍼런 축객령에 만석과 칠석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물러났다. 그들은 방문 밖에서 두고 보자. 저 괴짝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라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이미 판세는 기울고 있었다. 동이는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오갔다. 최 노인은 밤낮으로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을 먹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간호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열에 들뜬 동이가 헛소리로 아버님, 괴짝, 형님들에게 주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최 노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잠든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래, 괴짝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더냐. 내 너에게 줄 것은 그깟 쇳덩이가 아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 이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너에게 떳떳한 유산을 물려주마. 최 노인의 눈빛은 전과는 다르게 깊고 그윽해졌으나 그 안에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며칠 뒤 동희가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나 앉을 무렵이었다. 최 노인은 동희와 며느리 순덕 그리고 두 아들을 모두 방으로 불러들였다. 방 안에는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괴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부답으로 서 있었으나 이제 그 괴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만석과 칠석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고 동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초의 노인은 천천히 품에서 열쇠를 꺼내어 보료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이 괴짝을 열어 그 안에 든 것을 확인하고 싶은 자.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그것이 무엇이든 이 괴짝의 가치와 맞바꿀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최 노인이 던지는 최후의 승부수였다. 단순히 효심을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 자식들이 재물과 인간의 도리 중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지를 판가름하려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만석은 눈을 번뜩이며 즉시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제 논마지기 문서를 내놓겠습니다. 어차피 이 괴짝 안에 든 금덩이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칠석 또한 질세라 외쳤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 문서를 걸겠습니다. 이 정도면 괴짝을 열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건 것이 담보라고 생각했지. 정말로 잃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최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선을 막내에게 돌렸다. 동희야,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동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 아버님, 저희는 가진 재산이 없어 걸 것이 없습니다. 하오나 동희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다. 제가 이 괴짝을 열어봐야 한다면 저는 제 남은 평생을 아버님 곁에서 모시겠다는 약조를 걸겠습니다. 괴짝 안에 든 것이 빚더미라 해도 저는 아버님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초의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드디어 긴 터널의 끝을 본 것이다. 좋다. 아주 좋아. 너희 모두 각자의 답을 내놓았구나. 최 노인은 열쇠를 들어 괴짝의 자물쇠 구멍에 꽂아 넣었다. 철컥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형제들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비밀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만석과 칠석은 침을 꼴깍 삼키며 괴짝 뚜껑으로 몸을 기울였고 동희는 묵묵히 아버지의 얼굴만을 바라보았다. 괴짝이 열리는 순간 과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올 것은 찬란한 황금일까? 아니면 비참한 절망일까? 철컥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자물쇠의 혀가 돌아갔다. 그 소리는 마치 단두 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방 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갈랐다. 만석과 칠석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괴짝 뚜껑을 향해 목을 길게 뺐고 그들의 눈동자는 욕망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뚜껑을 열어젖힐 듯 손을 뻗는 형들을 제지한 것은 다름 아닌 최 노인의 차가운 일갈이었다. 멈춰라. 노인은 자물쇠를 풀었으면서도 뚜껑은 열지 않은 채 다시 열쇠를 뽑아 자신의 품속에 집어넣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너희가 무엇을 걸었는지 그리고 이 아비에게 어떤 약조를 했는지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다. 이 괴짝은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비로소 그 입을 열 것이니 그때까지 너희의 마음이 변치 않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석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아버님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코앞에서 밥상을 치우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칠석 또한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듯 대들었으나 최 노인은 이미 눈을 감고 돌아 누워버린 뒤였다. 그것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바위처럼 단단한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최 노인의 생명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사그라들어 갔다. 형제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다 못해 살이마저 감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방을 드나들었는데 그것은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도 죽지 않았느냐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만석은 마당에서 저 늙은이가 똥칠을 하며 천년을 살려나 보네 라며 침을 뱉었고 칠석은 형님 차라리 우리가 저 괴짝을 훔쳐서 달아납시다 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동이만큼은 달랐다. 그는 아버지가 괴짝을 열지 않은 이유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자식들이 마지막까지 인간의 도리를 지키길 바라는 어쩌면 부질없을지도 모를 아버지의 마지막 기다림이었다. 동이는 밤마다 아버지의 마른 손을 주무르며 눈물로 기도했다. 아버님, 부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지십시오. 괴짝 안에 무엇이 있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새벽, 마침내 초의 노인은 동이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동이야, 내 막내야.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낙엽 소리처럼 희미했다. 예, 아버님, 곁에 있습니다. 동이가 귀를 가까이 대자 최 노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언을 남겼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은 항상 파멸이다. 너는 부디 말을 맺지 못한 채 최 노인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만석군 최 노인의 생이 마감되는 순간이었다. 동이는 아버님 하고 오열하며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다. 그러나 그 통곡 소리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리며 만석과 칠석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시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시신의 품속을 뒤져 열쇠가 든 비단 주머니를 낚아챘다. 드디어 죽었구나. 만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열쇠를 허공에 흔들었다. 장례는 치러지는 둥 마는 둥 했다. 형들은 조문객을 맞는 둥 마는 둥 하며 온통 정신이 괴짝에 팔려 있었고 곡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오직 동이와 순덕만이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며 진심으로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쯧쯧 자식 농사 헛지었네. 큰놈 둘은 눈알이 뒤집혀서 아비 시신이 식기도 전에 재산 싸움질이라니. 발인 날 사내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자마자 사단이 났다. 만석과 칠석은 마당 한가운데 노흰 쇠괴짝 앞으로 달려들었다. 자, 이제 확인해 보자. 내 논문서를 걸 만큼 대단한 보물이 들어있는지.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돌렸다. 딸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뚜껑이 서서히 열렸다. 형제들의 눈이 터질 듯 커졌고 동이 부부 또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에이, 환호성은 터지지 않았다. 대신 깊은 침묵과 당혹감만이 마당을 감돌았다. 괴짝 안에는 그토록 고대하던 황금빛 광채는 없었다. 대신 거무튀튀하고 묵직한 강돌과 자갈들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낡은 엽전 면잎과 때 묻은 옷까지 몇 벌이 굴러다닐 뿐이었다.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칠석이 괴짝을 뒤엎자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은 동네 가을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덩이들이었다.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돌덩이를 집어들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 망할 늙은이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속여 금은보화 다 팔아서 괴짝에 넣었다며 이게 금이야, 이게 보물이냐고 만석은 돌덩이를 집어 던지며 아버지의 방문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칠석 또한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혔다. 하하하, 꼴 좋다. 논문서, 집문서 다 헛지랄이었어. 아버지는 애초에 우리한테 줄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야. 노망난 늙은이의 사기극에 우리가 노란한 거라고. 그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도끼를 가져와 괴짝을 내리찍고 발로 짓밟았다. 쇠 괴짝은 찌그러지고 흉한 몰골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금이 솟아날리는 만무했다. 동이가 울먹이며 형들을 말렸다. 형님들, 고정하십시오. 아버님이 남기신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러시면 아버님이 저승에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만석이 동이의 멱살을 잡고 밀어버렸다. 시끄러워, 너 이놈.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라는 거. 너는 알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를 엿먹이려고 효자 노릇한 거 아니냐. 만석은 씩씩거리며 괴짝 옆에 침을 뱉었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야, 막내야. 너 아까 약조했지.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래. 잘 됐다. 이 썩어 빠진 집구석이랑 저 돌덩이 가득한 괴짝 네가 다 가져라. 우린 간다. 다시는 이따위 집에 발도 안 들일 테니까 알아서 해. 칠석도 거들었다. 내 집문서 건 거 무효야. 무효 사기. 도박판에 건 돈을 누가 갚아. 우린 땡전 한 푼 손해 안 볼 테니까 너 혼자 제사 지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두 형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미련이라곤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당에는 난장판이 된 괴짝과 굴러다니는 돌덩이, 그리고 만견자실한 동이 부부만이 남겨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먼지를 일으켰다. 동이는 주저앉아 흩어진 돌들을 하나둘 주워 담기 시작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흙바닥을 적셨다. 아버님, 어찌하여 형님들에게 이런 가혹한 장난을 치셨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지. 동이는 원망 반, 그리움 반으로 괴짝의 바닥을 더듬었다. 돌들을 다시 채워 넣으려던 찰나 그의 손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감촉이 닿았다. 그것은 돌의 차가움이 아니라 종이의 서걱거림이었다. 동이는 깜짝 놀라 괴짝 바닥에 깔린 널빤지를 드러내 보았다. 그곳 돌무더기 아래 눌려 있던 얇은 널빤지 틈새 기름 먹은 종이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든 동이는 조심스레 봉인을 뜯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꼬깃꼬깃 접힌 한지 한 장이었다. 펼쳐보니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힘이 없어 빗둘빼뚤하지만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씨에는 아버지의 피눈물이 배어 있는 듯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동이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네 형들은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 나를 버리고 떠난 뒤겠구나. 이 괴짝에 담긴 돌들은 내 마음의 무게이자 네 형들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양심이다. 나는 평생 돈을 모았으나 자식을 사람으로 키우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한이다. 그러나 하늘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는지 너라는 보물을 내게 남겨주었다. 한겨울 눈보라를 뚫고 산딸기를 구해오던 너의 그 붉은 마음을 내가 어찌 잊겠느냐. 동이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괴짝만 탐하지만 진정한 따뜻함은 가장 낮고 더러운 곳을 묵묵히 드는 곳에 있는 법이다. 네가 매일 밤 내 차가운 등을 지져주기 위해 불을 지피던 그곳, 아궁이 부엌에 불 때는 곧 밑을 파보아라. 거기에 내 진짜 마음을 묻어두었다. 부디 이 아비를 용서하고
너의 그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드며 살거라.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희의 손이 격하게 떨렸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아버지는 괴짝이 아니라 아들의 정성이 닿은 그곳에 진짜 유산을 숨겨두셨던 것이다. 동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미친 듯이 부엌으로 달려갔다. 아내 순덕이 영문을 몰라 뒤따라갔다. 동희는 부직갱이를 들고 자신이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불을 지피던 아궁이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재와 숯 검댕이 얼굴에 묻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팠을까? 탁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흙먼지 속에서 드러난 것은 웬만한 괴짝보다 더 큰 입구가 단단히 봉해진 커다란 옹기 항아리였다. 동이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어두운 부엌 안이 순간 환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찬란한 금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 안에는 최 노인이 평생 모은 진짜 금덩이들과 마을의 알짜배기 논밭 문서들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 놓인 작은 쪽지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효자지보 효자의 보물. 동이는 항아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것은 재물을 얻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식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보답하려 했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회한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동이가 엎드려 우는 부엌 아궁이 앞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다. 매서웠던 동지섣달의 추위가 물러가고 최참판댁 담벼락 아래에도 어느덧 파릇파릇한 봄 기운이 돋아나고 있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으며 뿜어내는 흙내음은 마치 동이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향기처럼 그윽했다. 아궁이 밑에서 발견된 금화와 문서들은 동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나 그는 졸부들이 을에 그러하듯 비단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하늘이 잠시 맡겨둔 짐이라 여겼다. 동이는 가장 먼저 허물어져 가던 사랑채를 보수하여 배고픈 길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곡간을 열어 춘궁기에 굶주린 소작농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동이를 보며 돌덩이를 황금으로 바꾼 기적은 도깨비의 조화가 아니라 하늘을 감동시킨 효심 덕분이다 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다. 최 노인의 집, 아니 이제는 초의 동이의 집 대문 앞에는 그의 덕행을 흠모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삭막했던 집안에는 웃음꽃과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차올랐다. 반면 집을 뛰쳐나간 만석과 칠석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잿간 놈이 그 썩은 초가집에서 얼마나 버티겠어. 우린 우리 힘으로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다 라며 호기를 부렸던 형들이었으나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그들에게 바깥 세상은 굶주린 승냥이 떼와 같았다. 칠석이 홧김에 노름판에 뛰어들어 집문서를 날리는 데는 차에 보름이 걸리지 않았고 만석은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 남은 논밭을 헐값에 팔아넘기고는 엉터리 사업에 손을 댔다가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봄이 무르익어 꽃이 만발할 무렵 두 형제는 거지나 다름없는 몰골이 되어 낯선 타향의 장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살갗은 때가 꼬질꼬질했고 한때 기름기가 흐르던 얼굴은 퀭하니 들어가 눈만 휑했다. 형님,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칠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만석은 자존심이 상해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는 감출 수 없었다. 시끄럽다 양반 체면에 어떻게 동냥질을 한단 말이냐?
그러나 체면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 법이었다. 그때 장터 국밥집 평상에 앉아있던 보부상들의 대화가 그들의 귀에 꽂혔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저 아랫마을 초의 참판댁 셋째 아들 이야기 말일세. 아궁이를 팠더니 금단지가 쏟아져 나왔다지. 뭔가 그 효심에 감복한 산신령이 준 거라더구먼. 지금은 고을 원님도 굽신거릴 만큼 큰 부자가 되었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석과 칠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금단지. 만석이 벌떡 일어나 보부상의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다. 그게 정말이냐 그 동이놈이 금단지를 찾았단 말이냐. 보부상들은 미친 사람 취급하며 그를 밀쳐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만석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배신감과 질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이고, 아버님, 어찌하여 저에게는 돌덩이만 주시고 땅을 치며 통곡했으나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칠석이 형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울먹였다. 형님, 염치고 뭐고 다 버립시다. 이대로 굶어 죽느니 동이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빌어봅시다. 그래도 한 핏줄인데 설마 내치기야 하겠습니까? 만석은 한참을 망설였으나 굶주림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다. 결국 두 형제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고향으로 향했다. 발걸음마다 자신들이 버린 아버지의 시신과 발길질했던 괴짝의 잔상이 떠올라 괴로웠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고향집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무너져가던 담장은 반듯하게 쌓아 올려졌고 마당에는 기름진 쌀밥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대문 앞에는 효자문 샤오지맨이라는 현판이 떡하니 걸려 있었다. 형제는 대문 기둥 뒤에 숨어 그 풍경을 훔쳐보았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동이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촌장 어른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그 주눅든 막내가 아니었다. 여유롭고 온화한 기품이 흐르는 진정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만석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마당을 쓸던 하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거기 누구시오? 웬 거지들이 남의 집 대문 앞을 기웃거리는 거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동이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기둥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남루한 두 사내를 발견했다. 동이의 눈이 커졌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동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 나왔다. 형님들 아니십니까? 동이의 외침에 만석과 칠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동이야, 우리다. 못난 형들이다. 만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려 하자 동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물러가라, 내 형님들이다. 동이는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형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예전에 물동이를 들고 왔을 때 아버지가 잡아주지 않았던 그 손을 동이는 형들에게 내밀고 있었다. 어찌 이리 상하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요. 동이는 형들을 안방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방이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 무소의 괴짝이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뚜껑이 열린 채 돌덩이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괴짝이었다. 만석과 칠석은 괴짝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이번엔 거짓이 아니었다. 뼈저린 가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동이는 형들에게 따뜻한 물을 대령에 씻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순덕을 시켜 푸짐한 주안상을 내어오게 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소고기국, 그리고 형들이 좋아하던 전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다. 수저를 들 생각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형들에게 동희가 밥그릇을 밀어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형님들, 많이 시장하시지요. 어서 드십시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물었다. 동희야, 너는 우리가 밉지 않느냐? 우리 같은 놈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네가 욕을 하고 내쫓아도 할 말이 없는 놈들이란 말이다. 동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괴짝을 바라보았다. 저도 처음엔 형님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돌덩이처럼 제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허나 아궁이 밑에서 한가리를 꺼내던 날 아버님의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동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랫목, 자신이 매일 불을 떼던 그 자리로 가서 손을 얹었다. 아베오님은 저 괴짝 안에 재물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장 춥고 낮은 곳을 드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마음 먹으셨던 게지요. 제가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그 열기는 방 안에 누운 아버님만 든 것이 아니라 부를 때는 제 얼굴과 가슴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동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효시아오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요. 형님들이 밖에서 추위에 떨며 고생하신 것도 어쩌면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교훈일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셨으니 되었습니다. 이 밥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아궁이에 온기로 지어주신 밥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드십시오. 동희의 말에 만석과 칠석은 목 놓아 울었다. 동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들은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그들의 심장을 녹였다. 그것은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는 용서와 화해의 맛이었다. 그날 밤 삼형제는 아버지의 괴짝 앞에 나란히 앉아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였다. 괴짝 안의 돌덩이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쓰레기가 아니라 그들의 지난 과오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초의 동희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덕망 높은 어른이 되었다. 그는 형들에게도 논밭을 나누어 주어 자립할 수 있게 도왔으나 만석과 칠석은 스스로 자청하여 동희 집에 집사 노릇을 하며 평생 동생을 받들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그 무소의 괴짝을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 동희가 세운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효경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공영에 처할 때마다 최진사 댁 아궁이 불을 쬐러 가세라며 동희의 집을 찾았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백발이 성성해진 동희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쇠괴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꽁꽁 언 손을 녹여주는 아랫목의 온기,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아들이는 그 짧은 순간. 그것이 바로 진짜 황금이란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의 눈망울이 아궁이 불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였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으나 초의 노인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금화 항아리가 아니라 대를 이어 흐르는 이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으리라.